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함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함은. 저는 호떡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호떡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추억 때문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서 호떡을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경험들이 저에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겨울 호떡은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가 사모 안 하고 호떡 장사하면 좋겠다라고 진짜 깊게 생각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센터에서 호떡을 줬습니다. 직접 만들어 줬는데 굽고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먹기도 전에 입맛을 다지고 있었고, 제가 1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호떡이 구워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도 저한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다가 먹는 호떡이 얼마나 꿀맛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친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서를 이 센터에 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봉사자들이 센터에서 수고하는 이유는 아마 나누는 기쁨이 아닐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기쁨을 더 알았기 때문에 이런 봉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 제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74주년을 맞는 행원교회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이런 기쁨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짧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유앙겔리온인데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그 유앙겔리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핵심 구절이 우리가 아까 따라했던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 세상에 모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다 끌어모아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늘 사람이었어요. 영혼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감사가 인간에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내가 그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듣고 내가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짜 보답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어. 그 벅찬 감격을 안고 이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성경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감사의 진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더 그렇게 강렬하고 깊었던 것은 이 기쁨이 고난 중에 태어난 기쁨이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태어난 기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도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빌립보에 있었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앞을 보지 못했고 내가 죽을 죄인이 되어서 그 밤에 밤새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권리자이지만 그 권리가 다 포기되었고 나는 정말 죽은 어떤 벼룩과 개처럼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처지에 있었어. 그리고 풀려나서도 내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내가 쫓기고 쫓겨야만 했어. 그래서 결국 다다른 곳이 너희들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 있었던 곳이 아니었지만 내가 쫓기고 쫓겨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착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너희가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에 나는 기뻐하고 있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 소식을 부르니 나는 너무 기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반대자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했어요. 고난 가운데 교회가 쓰러지진 않았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반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진 않았는지, 혹시 믿음이 다 타버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밖에 바짝바짝 이렇게 올라왔다가 시들어든 건 아닌지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은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에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사실을 저로 듣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 속에 신약의 첫 번째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3장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도 재현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삶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바 찬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걸었던 걸음처럼 다른 걸음을 걸어가고 다른 말들을 하는 그 과정을 기뻐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74주년을 맞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여행팀의 기쁨,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살리라. 내가 모든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이 기쁨이 행원교회에 어떻게 묻어져 있는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지 찾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이 기쁨이니까. 그래서 그 70주년 맞이해서 인터뷰했던 김호동 전도사님의 인터뷰를 한 2시간가량 되는데 이거를 2번, 3번 계속 연달아서 봤어요. 김호동 전도사님이 이제 1931년생이시거든요. 행원교회 초창기 모습을 증언해 주셔서 그거를 제가 예배 때도 소개했지만 오늘 조금 더 깊게 설명하려고 해요. 김호동 전도사님은 원래 제주 출신이 아닙니다. 김호동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김호동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이 당신의 아버지가 목포에서 그때 이제 그 돛배, 돛에 이렇게 바람에 의지하는 이 돛배에 하면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 장사를 하다가 이제 목포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 집에 한 달을 살았대요. 이 김호동 전도사님 아버님이. 근데 한 달을 살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김호동 전도사님 아버님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부모님께 알리는 순간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기 시작하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호동 전사의 아버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포에선 살 수 없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자기의 배에 가족을 실어다가 이렇게 떠나서 처음 도착한 것이 제주도 김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도 없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김호동 전도사님 아버님도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권서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김호동 전도사님도 아버님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본인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웠지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려고 자기도 그 아버님의 모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어려운 중에도 목포에서 쫓겨났지만 제주라고 안 왔겠어요? 얼마나 거친 반대가 이 땅에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동 전도사님과 아버님과 가족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호동 전도사님의 이 역사를 보니까 우리 행원교회가 1950년 11월 24일 날 이제 첫 번째 우리 개척이라고 창립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1950년 행원교회를 처음 그 당신의 집에서 세우셨던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 한기복 집사님은 교회 교적부에 보면 190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행원교회가 시작됐는데 한기복 집사님의 둘째 딸과 김호동 전도사님이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믿음의 1세대 밑에서 자란 믿음의 2세대들끼리 김영과 행원이 결혼을 한 겁니다. 네. 김영의 믿음을 지킨 세대와 행원에서 믿음을 지킨 믿음의 2세대가 결혼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 소망이 갔고 우린 이미 소망을 이루었고 여러분은 믿음의 다음 세대와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네. 니네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믿음에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연이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네. 그래야 주례 해줄게. 물론 그렇지 않아도 주례 서줄 수 있는데 기쁨으로 쓰려면 그렇게. 유진 너 박수 쳤다. 너 어문대 가서 너 찾으면 진짜 안 된다. 알겠지? 교회 안에서 놀다가 이쪽에서 마음에 드는 아무 교회 청년 잡아와. 잡아서 일로 와. 네가 가지 말고 네가 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 당시에 김영과 행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지키고 세운 거예요. 행원교회 교적에 보면 김호동 전도사님은 1956년부터 직함이 많았어요. 우리가 맡은 직함은 잽이 안 돼. 서리 집사, 장년부 반사, 중등부 반사, 유치부 반사. 한 사람이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당시에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였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이 교회에서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9년 우리 제주 노회에서 우리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 우리 성서신학원을 세웠는데 성서신학원 1회 졸업송이 김호동 전도사님이었고 전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1959년에 이제 집사로 사역하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사님이 심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호동 전도사님은 예를 들어 우리 한기복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행원교회 70년 전에 증언을 해주실 만한 분이 김호동 전도사님밖에 없었어요. 김호동 전도사님이 70년 전 행원교회 성도님들이 어땠는지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저희한테 들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교회를 지키셨는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당시 예술 민사비 가창문학 집사님이나 이분들 보면은 이 장문학 집사님은 먹을만 했어요. 밥도 먹을만 하고 재산도 있고 밥도 있고 하니까 뭐 생활적인 능력에서 우리가 많이 혜택을 봤어요. 내가 교회 보면은 춤다 뱉고 가고 이러고 했지만 뭐 교회 보면 침 뱉고 이랬어요. 돌 던지는 놈들도 있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참 그 당시 뭐 딱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에는 감히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막 담배 통으로 때리고
그런 때 그 당시가 아, 그 전도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믿는 것만으로도 거, 예.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름을 당한 거군요. 아, 그렇군요. 그때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 오는 거 많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이거 못 가게 하죠. 그랬지만 아이들이 네. 숨어서 온. 숨어서 왔어요. 교회 가야 뭐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네. 무용도 하고 하니까 네. 어디 가서 그 당시에 뭐 구경거리가 있나 극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교회 오면 무슨 노래도 배우고 찬송 배우고 또 이제 무용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래. 아, 교회가 천국이었군요. 천국.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먹을 네. 것도 있고 네. 들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올 수밖에. 그래서 모인 아이들 숫자가 그때는 많이 모였어요.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뭐한 80명 모인 것 같은데 몰라. 와, 그러니까 그 작은 초가집에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초가집도 네. 그 아이들 100명 모일 수 있었고. 와,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 모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원교회 초기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좋았지. 믿음은 좋았어요. 한기복 집사네, 한기상, 한기복, 한기상. 박용기 뭐 이런 네. 사람들 참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네. 한 2시간 인터뷰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 당시 제주 행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했습니다. 조상신 섬기기를 거절하고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교 신앙을 심하게 마을 분들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 아까 전에 담배 때려도 맞고 막 침도 탁 뱉고 갈 때마다 조롱을 하는 일들은 다반사였지만 교회 안으로도 전도사님 말로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행원교회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김영교에서 자립해서 몇 교회 성도들이 안 되니까 또 아이들은 많았는데 먹여야 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돈이 많고 교회 재정은 없고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오셨지만 김호동 전도사님 생활비를 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도 꼬박꼬박 성미는 내주었는데 그 성미도 충분하지 않아서 전도사님 말로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일상일 정도로 그냥 안 먹는 것을 받아들였답니다. 드시지를 못해 병원에 실려가는데 무엇이 아픈가라고 했는데 영양실조였대요. 그러니까 김호동 전도사님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계신 거죠. 먹는 날보다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티고 계셨어요. 겨울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찾아서 이 겨울에 이 밭을 지져서 고구마 혹시 땅에서 안 판 게 있으면 그거라도 있을까 해가지고 땅을 파서 이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가 너무 딱딱해서 입에서 여러 번 돌려서 겨우 먹었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뭔가도 먹어야 되는데 땅 아래에 그냥 몇 개라도 남은 고구마 있으면 어떨까 해서 고구마 먹었는데 그게 제철에 캔 게 아니니까 그 고구마를 정말 부드러워질 때까지 입에서 여러 번 씹으면서 먹어야 했던.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너무 먹을 게 풍성해서 이제 고구마 우리 아이들은 보지도 않을 그때에 그 고구마 하나에 그렇게 소중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김호동 전도사님이 밥을 맘 놓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밥조차도 드시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이제 손수건으로 눈물을 여러 번 닦으시면서 이야기하기를 굶었어도 본인은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배는 고라도 마음은 행복했대요. 그때의 기쁨은 상상도 못해. 이게 전도사님 표현이에요. 그때의 기쁨은 상상도 못해. 그 영적인 깊은 전율과 그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도사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믿음의 선배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놀러가고 해수욕하고 말씀 가르치고 율동도 하고 교회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당신은 먹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미군이 주는 구호품이 있었답니다. 미군이 구호품을 줬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구호품을 받아가지고 마을에 열심히 구호품을 나누면서 또 전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이 철학을 좀 갖고 있는데 전도사님 말로는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이는 것도 전도다. 전도사님이 딱 이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먹이는 게 일단 전도했다는 거예요. 먹이는 게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먹이고 아이들이 교회 오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구락부라고 해가지고 교회 교재가 보면 성경 구락부 이렇게 몇 명 모였다 이게 나오는데 아이들을 밤에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지만 아이들이 숨어서라도 나와요. 교회 가는 게 재밌으니까 또 복음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성경 구락부 성경 공부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몰리는 아이들을 위해 초가집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터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한기복 이 장군학 집사님 집에서 시작된 우리 성경처럼 가내교회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지만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초가집을 구입해서 그 터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이 집을 교회 삼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원교회 예배당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운 거죠. 아이들이 오면서 전도사님은 거듭해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 그때가 그립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풍족하고 아무리 잘 살고 내 삶이 넉넉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잘 먹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먹을 것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그립다는 게 90이 넘은 전도사님이 그때가 그립다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를 믿음의 선배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였고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성장이 하나님 앞에 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김호동 전도사님의 기쁨의 고백이 한 음으로 들려왔어요. 한 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 74주년을 맞는 행운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이 기쁨은 무엇이에요?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함께 동참하는 증인됨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엄청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여러분이 감사설문 내주신 거를 81명이 내주셨어요. 81명이 이번에 진짜 많이 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지 여기에 진짜 다 있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성도수가 많아져가지고 이거 읽는데도 5시간이 넘게 걸려. 진짜 막 한 주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벅찼어요. 막 이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이 해주신 얘기가 너무 많아. 이걸 제가 어떻게든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원교회를 행원교회답게 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워딩으로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이제 그 엑셀로나 이제 한자, 오자 그려가지고 대충 비슷한 내용 적고 했거든요. 이젠 데이터가 많아서 도저히 그게 안 돼. 그건 포기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AI 시대,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 주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검색 뭐냐 1위부터 20위까지 추려줘라 하니까 자자자자자자자작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도 오류가 많아요. 야, 환대는
7번도 나오고 18번도 나왔는데 너 잘못 계산했어. 미안해. 다시 계산할게. 그래서 왜가 이렇게 나름 뽑아줘요. 근데 그걸 보면은 겹치거나 비슷한 항목이 있어서 그걸 제가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를 내서 그걸 주보 안에 실어놨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차차 울고 먹으면서 쓸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뭔지 여러분이 내주신 데이터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원교회 다음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찾아봤어요. 1위가 뭐예요? 예상했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행원교회를 답게 하는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행원교회는 진짜 주구장창 하나만 파는 교회, 하나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 행원교회 이름을 다음 세대 행원교회라고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 쏟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적어주신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입니다. 나에게 행원교회란 다행이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래 시작.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공간이어서 다행이라는 거야. 자, 우리 청소년 지금 졸고 있습니다. 2명. 자, 청소년 친구들, 자, 나에게 읽습니다. 시작. 행원교회란 다행이다. 뭐래요? 그래서 뭐기래요? 참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초아 깨웠습니다. 규범이도 깨웠고요. 자,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의 생각과 성도들의 불안한 눈빛과 여러분 왜 불안해요? 여러분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주님이래요. 주님은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행원교회는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너 다음 세대를 위해.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진짜 오랜만에 돼. 전쟁 같은 사랑, 너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이 적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여름 워터파크가 기억이 남습니다. 외부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충격이었지만 그 안에 이 동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봉사가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교회가 어떤 맷집에게 이런 일을 거뜬히 기쁨으로 해내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행원교회 그 정리하는 그 뒷모습이 행원교회 진짜 모습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등을 서로 기대면서 서로 지켜주는 행원교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까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또 한 분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예배가 기억이 남는데 너네들이 있어 너네들이 얘들아.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잘 세워지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뛰고 소리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임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영적 감동이 있었고 교회 처음 오신 가족이 백세원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할 때 처음 오신 가족은 내가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기쁨으로 뛰고 이러면서 내가 자랐던 교회 전통과는 다른 데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예배가 힘있고 생동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아동부 청소년 집회에 참여해 같이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했지만 내가 더 받았고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끼쳐주신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시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현장에 있는 게 진짜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잔잔히 때로는 굵직하게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행원교회 2위가 이제 1위랑 연결됩니다. 1위는 그냥 다음 세대였어요. 2위는 당연히 뭐였을까요?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여러 사역들이었어요. 이건 다만 어떤 보여지는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됨, 우리가 같이 놀러 가고 소풍 가고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하는 의미에서의 사역이에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일해라. 행원교회 오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데요. 쉬지 말고 일해라. 물음표와 느낌표 이제는 이분이 변했나 봐요. 뭐를 안 하면 더 어색하고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행원교회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노는 교회라는 거예요. 놀아라. 열심히 일한 만큼 재밌게 놀면 다시 채워지고 지쳤던 마음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멘. 우리는 잘 놀고 또 잘 사역하는 교회임이 감사해요. 또 이런 고백도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홀리 목장에서만 나온 고백인데 정말 공통적으로 짜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게요. 여름 성경학교 때 4주에 걸쳐 아동부 데코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긴 사역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여기 막 완전 풍선 막 장난 아니었죠. 밤 11시까지 목장 식구들과 풍선을 불며 전우회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빨강, 하양, 블랙, 초록 풍선을 불어가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식구들에게도 이 정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그들에게도 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문에서 보니까 고사리철 되면은 권사님들이 밤에 자면은 고사리가 천장에서 올라온대요. 나를 따라. 근데 우리 홀리조이는 그 4주가 풍선이여 불어라 풍선, 아마 풍선과 함께 이 4주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정말 애썼던 거, 이런 사역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장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기만 아멘 하네. 또 홀리조이만 해야겠네. 이거는 아마 성수 형제가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비를 맞으며 워터파크를 준비하는 남성교회 분들을 뒤로 한 채 막내를 안고 집으로 갔던 장면이라고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일단 배경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온갖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남성교회 모습을 보면서 올해 아기가 태어나 새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준비와 참여하지 못해 죄송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남성교회 분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괜찮아, 너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 말만 하진 않았나 봐요. 두 번째, 괜찮아, 내년이 있잖아 라고 하셨던 남성교회 분들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해하지만 내년은 안 될 것 같아. 내년에는 같이 하자. 이게 남성교회 분들이 배려도 있고 집요함도 있고 양보도 있고 내년에는 함께함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현장에서 느끼는 깊은 보람과 또 전우회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실은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 그 열정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것이 우리의 소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우리를 고무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한 교사분을 통해 특별히 오늘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누리는 현장형의 기쁨을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 강석택 선생님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메시지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동부 때부터 봐오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부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약간 맞물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아동부에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애쓰고 사랑을 주고 했던 것들이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떠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잘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올라왔는데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정말 이 날것의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진짜로 기도할 때 뒤에서 키득키득대고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수련회 막 뛰고 난리 났는데 그 주에 막 다 빠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아빠 가지 말래요. 뭐 엄마 가지 말래요. 뭐 마을 행사 있어요. 뭐 제사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반응이 바뀌었다면 예전에는 그냥 그러고 끝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좀 느껴져요. 정말 나도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제사 있어요. 아빠 가지 말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아이들의 그런 어떤 중심이 이제 이동이 된 거예요. 여기로 와 있는 게 느껴져요. 애들 반응에서 느껴지고 그냥 천천히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수련회 때 막 갑자기 눈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뭐 보인다거나 어떤 선생님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들을 축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가 됐고 누가 안 오면은 선생님 얘네 집 제가 갔다 올게요 하면서 저희가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한테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과연 내가 1세대로 자라서 부모의 어쨌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 보통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내가 부모님께 막 그 비용을 달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환경 속에 계속 머물고 여기에서 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세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눈이 가는 경우가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사실 다 1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두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세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저 오늘 누구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에 딱 주일날 가보면 선생님 이 친구 온다고 했는데 못 왔어요. 또 다음 주에 선생님 저 누구한테 또 오라고 했어요. 근데 또 못 오고. 근데 사실 이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꺼내는 과정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네,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거절감을 매번 받으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과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어쩌면 자기네들 전부인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대견스럽고 뭐 교사와 학생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동역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입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름일 때도 있고 정말 우리는 같이 하는구나. 그 아이들을 계속 기도로 심어온 분들이 계시고 이어서 바톤 터치하면서 계속 기도로 심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기도의 씨앗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열매를 이렇게 눈앞에서 본다는 거는 이건 저희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로 아이들의 열매를 보고 선교를 가고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아멘. 영상에서 성교생이 고백했듯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아동부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동부 선생님에게, 사역자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날거 생짜배기 이 아이들 보면서 늘 초조했어요. 잘할까 떠나진 않을까. 그러나 결국 강덕순 선생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라는 이 기쁨을 고백해 주셨어요. 예배자가 되고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이 청소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또 선교행을 준비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우리 현준이 있는데 현준이 한번 일어나주세요. 현준이는 강남 따라 교회에 온 아이예요.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현준아 차렷. 앞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김영 중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 운동 허락해주지 않아서 들락날락 센터에서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현준이가 친구 따라 나왔어요. 근데 계속 나와요. 그걸 드럼까지 치고 이제 함덕고의 드럼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아 예배자가 될 줄로 믿어.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도 허락해 주셔서 또 필리핀 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꼈고 데살로닉 교회가 느꼈고 김호동 전도사님과 믿음의 초기 선배님 누렸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2번 읽고 마치는데 두 번째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박수 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을 거예요. 이 말씀. 자, 우리가 누렸던 기쁨의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제 다시 힘있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여러분 음을 올려야 된대요. 음 올려주세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가치로 이 세상에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운교회 74년 동안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무익한 당신의 종들을 이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신실하시고 선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모든 감사를 2주간 고백해서 드렸고 이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기쁨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누리기 원하며 그 기쁨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한 해 고백하면서 당신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당신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10대들 청소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